지난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시겠다. 그죠? 이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참 적절하게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참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어떤 신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나는 믿는 거다라고 이제 억지로 이렇게 자기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근데 그 약속이 상황적으로 볼 때는 좀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고 이렇지만, 근데 성경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반드시 지키실까요?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신뢰가 가득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정말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긴 한데, 때로는 여러 상황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건 안 돼 라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결론을 내렸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천하 없어도 그냥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근데 그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스스로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서 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고요. 아무런 자식이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낯선 곳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처지는 나이가 75세, 자신의 처지는 내가 그동안 털을 닦아온 곳, 그죠? 이런 여러 여건을 떠나서 그 당시에는 낯선 곳을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법천지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오 그렇구나. 그리고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뭐 거짓말하기 대회 뭐 이런 것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그 전국에 내놓으라는 거짓말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기가 막힌 거짓말을 탁 하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딱 올라가더니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갔는데 끝났습니다.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그러고 내려가 버린.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박수 치면서 만장일치로 1등.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 했더니 끝났어요. 그죠? 그 정도로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간하고 장난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진짜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야 그렇구나. 그리고 저의 생애를 얘기했잖아요. 저의 생애에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한 말씀 순종하게 됐을 때 그 한 말씀이 저의 생애에 결혼 생활에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는 걸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말을 행하고자 하면 이 말이 그냥 그런 지어낸 그런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걸 알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진짜니까.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건 뭐 인간적인 예지만 지금 문 열고 나가시면 돈 10,000원이 요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주일학교 시간대에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선생님이 이제 정말 비싼 시계를 하나 준비를 딱 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그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굉장히 비싼 거라고 아주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구입을 해왔다고 하면서 뭐라냐면 여러분 중에 제가 이 시계를 정말 줄 걸로 믿는 학생은 손 들어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들겠어요? 너무 똑똑해. 아, 저거 선생님이 그냥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질러서. 근데 그때 5살짜리 한 꼬마가 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학생들이 야야 손 내려.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는 얘기야. 이 아이만 손 들고 있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시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주일학교 시간 끝나고 나서 다들 옆에서 야 갖다 드려 갖다 드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준다고 하셨는데 해가지고 그럼 갖다 드려야 되나 이러면서 그러는데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때 선생님 뭐냐면 아니야 정말 준 거라고. 근데 그때서야 다들 뭐야? 다른 학생들이 뭐라 했겠어요? 아 내가 들 건데. 근데 왜 안 들었어요? 뭘 안 믿었어요? 선생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요.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에요. 들은 적이 없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르면 부를 수가 없어요. 들어봐야지. 근데 들어보려면 누군가가 전해줬어야지. 근데 전해주려면 보내줘야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75세 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자기 10분 앞에 벌어질 일도 모르는, 지난주에도 제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요, 저기 그 의왕 쪽에 좀 약간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거기 큰 사거리에서 막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사고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앞에서 오고 있을 때 갑자기 막 레카차가 막 2대가 교통 신호도 어기면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근처에서 사고 났나 했더니 보니까 그 의왕 롯데마트 앞에 큰 도로에서 이렇게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하면서 박았더라고요. 엄청나게 찌그러졌어요. 근데 레카차가 더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그날 진짜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다고요? 뭘 믿었어요? 뭘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생각. 저거 그냥 지금 주일학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그냥 하는 거지 진짜로 주시는 건 아닐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 짐작이 문제인 거예요. 우린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똑똑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마침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면, 왜? 하나님 말씀 진짜니까.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진짜를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영원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몰랐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은 목숨 내놓고 믿는 것입니다.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이에 그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것을 입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보면 이거 정말 희한하게 돼 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체를 생각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갔잖아요. 가다가 뭡니까? 도중에 롯도 믿었다 그랬죠? 근데 조카 롯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요, 믿는다고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믿으나 마나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치관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 그냥 선택해서 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 고모라에 또 한 번은 전쟁이 벌어져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또 병원에 신방 갔다 왔는데 한 자매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어떠냐면 앞차가 비 오는 상황에서 앞차가 이제 이 신호가 약간 바뀌려고 하는 상황에서 좀 달려가고 있어서 계속 달릴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냐면 이 신호가 바뀌는 상황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꽤 있었지만 비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부딪히게 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뒤에 버스가 오다가 또 버스도 자기 차를 이제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 짭으로 들었는데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때까지 이제 의식을 못 찾다가 병원에서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요, 앞뒤 유리도 깨지고 막 앞뒤 다 이렇게 범퍼가 찌그러져 가지고 폐차가 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거슬린 것도 없어요. 신기하게 유리창이 깨졌는데도 하나도 이렇게 파편 조각이 날라오지 않고 멀쩡해.
그래서 자기도 신기하대.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했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이러다가 결국 마음이 엉뚱한 데 갔다가 그냥 사고가 나버린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교훈하시려고 딱 이 몸은 보호해 놓고 그냥 사고를 허락하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알게 돼요. 누리게 돼요. 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거든. 말 안 들어보니까 진짜 야단 맞거든.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근데 누가 봐도 명백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알 수 있냐면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 이거 진짜네? 그죠? 근데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었어도 반응 안 해. 안 믿어. 안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생애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심지어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에게 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중간에 잘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다 그랬죠.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IS가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런 일도 뭐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창세기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전 세계적인 테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를 알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옛날에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그게요 가장 나중에 발견된 것만 해도 1947년도에 성경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사해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 그 두루마리가 언제 기록된 걸로 추정이 되냐면 BC 125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요 무려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고문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양가죽에 기록이 돼서 그것이 이제 뭐죠?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져서 항아리 여러 곳에 담겨 있는데 구약 거의 전부가 다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IS가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아주 고문서로 이미 뭡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한 가지밖에는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미래를 아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실천을 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볼수록 진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냐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들을 때마다 아직 자식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중간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해서 그런 곁길로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스스로 완벽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또다시 이제는 제대로 또 믿고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정말 너의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다. 근데 사실은 그러긴 했지만 웃었어요. 그 웃었을 때는 뭐냐면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 왜? 100살인데 이제 99세거든요. 내년이면 100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라는 지금 89세인데 10살 차이예요. 근데 진작에 월경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폐경기가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아기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왜 웃냐? 어? 아니 내가 한다면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왜 웃냐? 우린 왜 웃어요? 다 나 때문에 웃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내가 지금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둔다고요? 여러분은 믿음의 근거를, 자 우리 부처님들 믿음의 근거를 그동안은 솔직히 어디에다가 뒀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어떤 경험, 생각, 판단 이런 거에 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둔 것 같아요? 우리 이규정 부처님, 그죠? 우리 이규정 부처님이 옛날 시대에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옛날에 대학 나오셨다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 자신을 믿을 만 하신 것 같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은 대학 나왔어도 자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대학은 안 나오셔도 성경이 아니라 성경도 일독을 하셨어요. 대단하셔. 그리고 뭡니까? 그냥 공부 많이 하십니다. 진짜 지금도 일기 그냥 빽빽하게 써놓으신 일기장, 그냥 책꽂이 다 가득히 일기장. 그림도 그리시고 시도 쓰시고,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자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주일학교 나머지 학생들 전부 다 자기 똑똑한 거 믿은 거예요. 에이, 그거는 미리 다 뭐예요? 짐작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자, 우리 인간은 때로는 예를 들어서 얘기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씀은 하실 수 있어도요,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생각해봐요. 아니 100세 된 할아버지한테 자식 태어나게 한다, 이건 말은 쉽지만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말씀하셨으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했는지를 또 믿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손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 그 아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보 당신이 낳으면 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꼭 이런 식으로 이제 잔머리를 또 굴려 옆에서. 그래가지고 뭡니까? 여보 당신이 놓으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씨바지. 옛날에 씨바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 이럴 때, 그죠? 막 뭐 5대조 이렇게 가문에서 지금 계속 자식 안 태어난다 이러면은 씨바지 해가지고 그냥 자식 삼고 이랬다고요. 근데 씨바지의 원조가 이 아브라함 그때였어요. 첩실 들여가지고 그냥 애 놓고, 그리고 내 자식 이래가지고 호적상에 딱 올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 몸에서 날자. 근데 그것은 네가 아무한테나 낳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실 부인한테서 태어나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상황이 불리하면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합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태어나게 되는데 사라도 사실 그 말을 장막에서 엿들었어요. 엿들으면서 웃은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대화하시면서도 지금 사라가 저쪽 장막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엿듣고 있는 거, 엿들으면서 웃은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사라 너 왜 웃냐? 갑자기 하나님이 딱 얘기하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 에이? 하나님이 나도 보고 있어? 그죠? 우리 다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잔머리 굴리시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딱 잡았다는 거예요. 안 웃었는데요. 너 웃는 건 내가 봤는데. 야, 거짓말 하지 마. 너 웃었잖아. 아무튼 너네 자식은 이삭이, 알았지? 남편도 웃고 너도 웃고 너네 자식은 이삭이다. 웃음이다. 하나님 참 때로는 유머스러운,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실 유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동물들을 굉장히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게 재밌게 만든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보면 생김새가. 하나님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그런 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자식을 이삭이라고. 거기에는 뭐예요?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우리는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웃음이 나게 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그분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나는 거짓되고 우리의 상황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분은 결코 변치 않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됐을 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감당할 만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자식한테 다 빼앗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소중한 자식을 뺏으려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에 주목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그분을 딱 주목해서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다른 것에 주목하고 내 마음이 딴 것에 팔리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돼요. 그때부터 방황하고 정처 없이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한 것 같아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간인지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삭에게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얘기할 때마다 시리즈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가족들이 지금 다 이 할인이라고 손녀에게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그냥 손녀가 웃는 것만 봐도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랄까 이 아주 그 정말 이게 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자식 군대 갈 때보다 더 짠하더라고. 아 진짜 그래. 제가 그러더라고.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번에 몸조리 하고 나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딸네 집으로 이제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막 이상하더라고요. 막 이상하게 막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고 막 마음이 막 애리고 짠하고 막 내가 왜 이러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겠냐? 정말로 사랑, 그죠? 그러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거기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원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이 그 자리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아무리 손녀가 이뻐도 손녀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느덧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삭한테만 마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말씀은요 가혹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수고로 수술해서 이 몸속에 들어온 어떤 종양과 나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덧 뭡니까? 이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만 되는 어떤 면에서. 그리고 뭡니까? 그를 온전히 하나님 관계 안에 서도록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이제 번제로 잡으려고 막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보이시면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는지 않는지 우리가 이제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 이 이루어가는 상황에서요, 참 너무너무 희한한 게 이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상상하기 어려냐면요, 우리 인간은 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사탄 마귀는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변 어떤 상황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냥 내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누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에요. 이것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 목적, 이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그냥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도 어때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오늘 여기 말씀 들으러 오시려 하는 분이 지난주에 말씀 듣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어제 딱 아침에 알바 시간이 꼭 오전 요 시간, 기가 막혀. 아니 일주일 내도 뭐 하고 계시다가 그 가게 주인이 금요일 요 시간에 알바를 좀 해달라고. 야, 기가 막혀요.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키는지요, 우리는 지금 안 보이니까 몰라서 그러지, 나중에 보면요 얼마나 마귀가 역사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는지, 이런 정말 신기하고 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자 알아서 했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정반대로 오히려 방해하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 방해한 일이 하나님 뜻을 이뤄.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방해한 건데 하나님 뜻을 이뤘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걸 보여주면서 야, 이 하나님 진짜 놀랍다. 정말 믿을만 하구나.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예, 저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 창세기에서 이제 네 족장,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였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누구? 이제 요셉. 야곱에는 이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인데, 야곱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내가 무려 4명이나 돼버렸어요. 몇 명? 예, 아무튼 그렇게 돼버렸어요. 처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의 일인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막 이렇게 키워주고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외삼촌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너 이렇게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만 해서 되겠냐,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보수를 받았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보고, 옛날에 이스라엘은 종내혼이었습니다. 같은 종족 내에서 오히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외삼촌의 딸 라헬이라고 엄청 이뻤어요. 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년 동안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감을 잡았어요. 그거 얘기할 걸로 딱 감을 잡고,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7년 딱 지나서 이제 첫날 밤을 딱 치르고 났는데, 그 라헬의 언니가 있었어요. 레아라고. 레아는 이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생각할 때는 이 레아는 시집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사실 생각할 때는 이제 7년 지나서는 레아를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은 안 하고. 그래서 첫날 밤 딱 치렀는데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첫날 밤을 어떻게 치렀는지 이해는 안 돼요. 물론 그때는 형광등 없었어요. 참고로 전기불이 없었다 보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옛날 밤은 진짜 깜깜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너무너무 이제, 근데 이 라헬의 몸종이 있었고 레아의 몸종이 있었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아에게는 결혼하고서 계속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 라헬은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어. 그래서 이제 몸종을 줘가지고 또 자기 자식 삼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4명의 부인이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이 라헬은 계속 아기 안 태어나다가 막판에 요셉이라고 태어났는데 이 요셉 태어나니까요 야곱은 자기가 정말 아끼는 부인한테서 이 요셉이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채색 옷을 입혀주고 특별 대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형들은, 배다른 그 형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아버지가 맨날 요셉만 챙기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채색 옷, 요즘으로 치면 명품을 딱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분 별로 안 좋고 이러는데 어느 날 뭐냐면 이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죠? 자,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 다른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5절, 그의 형들이 4절,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죠.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꾸게 됐을까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꿈을 꾸셔야 합니다 이러는데 아니 요셉이 다른 형제들은 왜 꿈 안 꿨어요? 근데 왜 요셉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니까. 알겠죠? 우리가 막 꿈꾸고 싶어서 막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 알아서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가 막힌 거예요. 들어보면요 이것은 좀 뭐죠? 그래도 웬만하게 이해가 되는 꿈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니 곡식단 묶었는데 내 단은 턱 일어서더니 형들 단은 다 저한테 절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들어도 좀 이해되죠? 그냥 뭐 자식 뭐라고? 가뜩이나 지금 기분 나쁜데 거기다가 덮친 격으로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막 기분 나쁜 뭐 네가 말이지 너한테 우리가 다 절한다고 막 이러게. 아니 그냥 꿈을 꿨다고요. 자식 말이 많아 그냥. 시끄러!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어느 날 또 꿈을 꿨네. 그죠? 이번에도 왜 꿨어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꾸게 한 거예요. 근데 또 꿈을 꾸고 이번에는 요셉의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때로는 꿈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실현된다는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 이건 딴 얘기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펼쳐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고, 그냥 아주 미세한 원자의 세계를 또 지으셔서 미생물까지 지으셔서 그분이 얼마나 섬세한가, 얼마나 정확한가, 이것까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큰 나라를 통해서 그냥 알아서 하시면 그냥 나라가 힘이 세니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조그만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근데 그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 인간 수준에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그죠? 이스라엘 건국하고 나서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해버렸어요. 성경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를 2700년 전에 예언했다고요. 근데 그 예언이 1948년 실현돼 버렸어요. 근데 독립하자마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여러 나라가, 중동의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냥 쬐끄만 이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제 막 독립한, 체제도 잘 정비가 안 돼 있는, 누가 봐도 이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싸우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기가 막히게 보여요. 한 번은 막 어떤 병사가 자기 진영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병사가. 근데 그냥 나머지 이 막 이집트 병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이 한 사람 막 헤매고 있는데 다들 손 들고 항복. 그래가지고 이 한 헤매는 병사 때문에 이들이 그냥 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니 왜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 끌려왔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말이 이상해요. 앞을 보는데 천사의 군대가 막 그냥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총 들고 헤매고 가고 있는 게 전부 다 막 총을 겨누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들 막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런 희한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사에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런 거 보면요,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요,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요, 인간 세상 가운데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언어로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이 요셉의 생애를 앞으로 이렇게 이끌겠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생각해봐요. 아니, 서열상 거의 제일 끄트머리예요. 12명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제일 우두머리가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버지 양들을 이제 형들이 치러 갔는데 네 형들 잘 있냐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간 거리를 따져보니까 엄청 멀어요. 근데도 형들이 갔던 곳으로 갔더니 없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자 하더라고. 그 얘기를 전달받고 또 도단이라는 곳까지 한참 멀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저놈 오는구나. 저 꿈꾸는 놈 오는데 그 꿈이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아예 죽여버리자.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뭡니까? 이 채색옷 확 벗겨버리고 형들 여러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형들 표정이 아까 우리는 웃음했지만 이게 아니에요. 살기가 본듯 막 형들 표정이 이상해. 심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막 느껴지잖아요. 형 왜 그래? 필요 없어, 자식. 그러면서 뭡니까? 구덩이에 그냥 죽이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거든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사실 형들 먹으라고 참 가져왔거든요. 집어넣고 그리고 뭐냐? 근데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익사는 안 되고 그다음 빠져서 거긴 누가 건져내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의 구덩이들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항아리처럼 구덩이를 파놨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물은 보호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웅덩이를 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항아리처럼 이 구덩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냥 참 가져온 거 막 먹었어요. 근데 사람이 먹고 나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야, 우리가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래도 미연하고나 형제인데. 그러다가 뭐냐, 저쪽에서 보니까 이 대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애굽으로 가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냥 노예로 팔아넘기자 해가지고 은 20냥 받고 원래 한 30냥 받아야 되는데 헐값으로 그냥 세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요셉은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형들이 그냥 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각자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완전히 그냥 망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그동안 막연하게 들었던 아버지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죽을 뻔하면서 그리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 같아요. 형들에게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인간의 도움이 끝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가운데서 뭡니까? 또 어떤 면에서 그 앞에 보면 아버지의 총애를 입어서 형들의 문제점, 어떤 형들의 죄를 자꾸 고자질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좀 자신도 모르게 좀 교만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이 왜 형들에게 이 미움을 받게 되나? 그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상황이나 남을 탓하고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터졌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이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셉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정말 그 가운데서 뭡니까? 진정으로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그 이론적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전후가 완전히 달라요. 요셉 전에는 37장에서는 아버지 총애받았고 뭐 형들의 문제점 고자질했고 이런 총애받은 거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희한해요. 노예로 팔려간데 형통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함께 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함께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러나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악을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쓴뿌리를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지켜보실 수는 있겠지만 가인에게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보시긴 했지만 동행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때부터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진정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 섬기기 때문에 거기서 뭡니까? 집사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거기서 요셉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보고 아마 이때는 요셉이 한 20세 뭐에서 한 20대 초중반 뭐 이런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또 문란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이 젊은 총각한테 막 그냥 성적인 그런 매력을 느끼고 자꾸 이제 관계 갖자고. 근데 이 요셉이 정말 거기서 청년의 정욕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리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떠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 때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뭡니까? 정말 자기 겉옷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니까 겉옷을 벗겨온 채로 요셉이 도망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이 여주인의 분노를 사가지고 모함을 당하고 그냥 완전 억울하게 뭡니까? 그 여주인이 남편한테 뭐라냐면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볼 수 있어요. 인간은요 이렇게 막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고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반대로 덮어 씌웠는데, 우리 같으면요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막 따지고 막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막, 표정과 여러 가지에서 나타날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의 표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순하게 탁 엎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날 뭡니까? 애굽 왕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왕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그 감옥에, 보디발 장군 집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또 이렇게 수발을 들었습니다.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입니까? 둘 다 하는 말이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너무,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쫙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사흘 후에 복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떡 굽는 관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사흘 후에 교수형에 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이.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믿어야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믿든 말든 사실 그대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떡 굽는 관원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가 없다. 죽는다고 하니까 죽어야지. 지옥 간다고 하니까 지옥 가야지. 지금 지옥 가라고 이 말씀을 했겠냐고요. 무슨 말이냐면 떡 굽는 관원장 죽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왜 했겠어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을 알려주신 이유는 돌이키라고. 정말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줬을 때 그가 정말 마음을 낮추고 엎드렸다면, 전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누구는 어차피 지옥 가라고, 누구는 어차피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야, 나 이대로 살면 난 지옥 간다는 거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네 어떻게 하면 좋나? 나는 어떤 길이 없을까?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떡 굽는 관원장이 그랬어야 돼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떡 굽는 장이, 그 관원장이 그 얘기 들었을 때 히브리 소년이라고요. 네? 히브리인 주제에 뭘, 그 다음에 노예였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우습게 여기. 우린요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부대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풀이 그대로요, 3일 지나서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에 처해져 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어요. 근데 복직했는데 놀랍게도 뭡니까? 저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까먹어 버렸어요. 만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바로 왕이 또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꾸는. 이번에는요, 막 암소 7마리가 막 튼실한 암소가 갈밭에서 막 풀을 뜯어 먹다가 아주 쇠약한 깡마른 그런 흉악한 암소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소는 소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꿈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잤다가 또 잠깐 또 잠들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한 줄기에서 쫙 튼실한 이삭 7이삭이 났다가 그 다음에 또 쇠약한 이삭이 나면서 앞에 이삭을 타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희한한 꿈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애굽 술객들 전부 다 박사들 불러가지고 자기가 꿈 얘기하는데 아무도 풀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히브리 소년이 저의 꿈을 풀이해줘서 그대로 됐다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다고.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부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정말 그 꿈을 듣고 나서 그대로, 내가 보니, 그 왕이 딱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 요셉이 첫 마디가 뭐예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랬어요. 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쫙 풀이를 해줍니다. 이 애굽 땅에,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무시무시한 7년의 어떤 그 풍년이 일어난 다음에 무시무시한 7년의 흉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끔찍한 흉년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 풍년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왕께서는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니까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가지고 이 7년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왕이,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겠냐? 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요셉을 일약 어떻게 했냐면 국무총리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정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한테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해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 버렸잖아요. 참 인생 꼬여도 되게 꼬인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틀어져 버리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뭔가 그 불행한 일, 불운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엮어지더니 마침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버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딱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 일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만 2년째 되니까 완전 뭡니까? 가나안 땅에도 다 흉년 들어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양식 다 떨어지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이제 애굽에 곡식 있다더라, 가가지고 좀 곡식 사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자식들 보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10명만 보냈어요. 12번째 베냐민이 같은 그 요셉의 친동생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은 아껴가지고 막내는 아끼고 나머지 10명만 보냈어요. 10명이 가가지고 뭐 요셉 보자마자 엎드려 절했어요. 요셉이 딱 옛날에 꾼 꿈을 생각.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예,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꾼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 내가 괜히 그 얘기했다. 그렇잖아요. 후회도 됐을 거예요. 왜 그 말 해가지고? 근데 후회를 하든 말을 했든 말을 안 했든 관계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뭡니까? 정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요. 형들이 와서 절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베냐민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게 했어요.
베냐민까지 오게 됐는데 또 그들이 막 엎드려 절했습니다. 꿈대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뭡니까?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이 애굽이요, 그 일로 인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 일을 통해서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피라미드 세우고, 나중에 이제 그때가 아니라 그 후지만 엄청난 최강대국이 되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딱 총리로 높이시고 꿈을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완전 나일강 거기에 아주 핵심 노른자 땅이 있습니다. 고센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2-3년 전에 이집트에 갔다 왔어요. 그 고센 지역 근처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근데 정말 이 나일강이 있는 굉장히 비옥한 그 지역을 확보하게 되는,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희 자손들, 그때 한 70명이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야곱의 자손들을 다, 가족들을 거기서 다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400년 넘게 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겠다 했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해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해요. 사람 개인의 인생을 주관합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모든 상황까지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감옥까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감옥 생활한 것도 정말 총리 대신에 일을 하기에 너무 적합한 훈련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토해버리고 정말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그분께 삶을 의탁하는, 이럴 때 하나님 그분 안에 가게 돼요. 무엇이든지 버릴 게 없어요. 알아야 돼요. 버릴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그분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5분간 휴식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개인의 생애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또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필연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 일들이 고리처럼 다 연결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삐뚤어지면 이 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형들이 미워해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야 이 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그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요셉이 회개하게 되는 거지. 형들이 밉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이러면 요셉이 그렇게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총애를 받으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생에서 너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안 간다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 그 다음에 정말 믿던 사람한테 막 발등 찍히고 막 배신당하고 막 이렇게 될 때 그것이요, 위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은 참 악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나중에 이제 이 형들이 다 와가지고 막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왜? 절대 권력자예요. 요셉은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는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계신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좀 봐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이러면서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들이 자진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 다음에 없던 얘기 지어내기까지 해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다고 다 용서를, 그냥 그런 이빨린 소리를 하는데 그거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용서. 그리고 뭐라냐면 요셉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면서 오히려 뭡니까? 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저를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이것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다.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 그죠? 사실 이 역사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과 이제 연결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 순종해 보면서 와, 진짜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16살 때까지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저의 인생은 목적도 없었어요. 의미도 없었다고요.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만일 하나님 몰랐다면요,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말씀 들을 때 막 열심히 들었거든요. 눈 똑바로 뜨고. 근데도 모르겠더라고요. 10번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요, 사탄이 노리는 거 있어요. 그건 절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믿게 하는 이유가 근거가 이유는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성경에 보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왜 오겠어요? 여러분 집에 도둑놈 오면 왜 오죠?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 하다가 안 되면 죽여. 알겠죠? 순순히 주면은 봐주지만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죽여버려. 그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함으로 해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못 믿게 되냐면, 마귀가 못 믿게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보다 잘난 척하다 보니까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날 진짜 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처음으로 손드는 학생한테 주려고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 마음 딱 먹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진짜 이걸 줄 걸로 믿는 학생에게 주겠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근데 나머지 지레 짐작으로 저거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하는 소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 인생은 우연이 없다. 정말 하나님 그분이 주관하신다. 요셉은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꼬여도 상관없어.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됐을 때,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 바뀌어요. 그냥 형들 저를 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안 미워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도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저를 완전히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괜히 하신 게 아니야. 말도 안 되게 그냥 하신 게 아니니까 다 이유가 되니까.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장 노른자 땅인 고센, 그죠? 나일 강물이 쫙 흐르는 그 곁에서 그냥 목축하기 너무 좋은 그곳에서 지내니까요, 진짜 이제 먹고 살기 좋고 이러면서 자손들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한 400년 정도 흐르니까 인구가요, 남자만 한 장정만 20세 이상 60만 명. 그러면 이제 따져보면 거의 한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이런 엄청난 인구로 이제 불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죠? 이때가 약 400여 년이 지나면서, 자, 요셉이 활동했을 그 당시에는요, 힉소스 왕조라고 이집트 역사에 보면 힉소스 왕조였는데, 그런데 그 후에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어떤 민족이 바뀌어져 버리는, 아니면 그 이시 조선 시대에서 고려 시대에서
그 이시 조선으로 바뀌어 태조 이성계로 바뀌어 버린 것처럼 이제 왕조가 바뀌어져 버린 거. 왕조가 바뀌어지면요, 뭐 종교도 바뀌고 정치 여러 정책 이런 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 전에는 요셉 때문에 뭡니까?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 왕조에서는 요셉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고 요셉의 그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는 정책을 했지만 민족이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어버리면서 적대 정책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일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먹고 살기 너무 좋으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기를 원한 거거든요. 흉년 때문에 잠시 지금 피신을 한 거였는데 이 피신이 이제는 아예 눌러 앉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민족이 많이 불어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냥은 절대 갈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쉬운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뭐냐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왕조가 샥 바뀌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피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 왕은요, 이스라엘을 적대 세력으로 그래가지고 탄압 정책을 쓰기 시작하고 막 여러 가지 성들을 짓고 막 이 고역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런 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된 고역을 시키는데 그런데도 막 자식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다 이제 태어나는 쪽쪽 다 죽여버리고 여자애들만 있게 하자. 그러니까 힘 못 쓰게.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낳을 때 이제 2명의 그 조산 하는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한테도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떠냐면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1장 17절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보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했습니까? 그죠?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만 빼놓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어때요? 벌레. 이러잖아요. 바퀴벌레만 지나가면 으악 이러고 막 그냥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죠? 그래서 제 딸이 막 이 벌레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조그만 벌레까지 발견하는 상추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막 무섭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야, 자리만 네가 이 벌레보다 덩치가 훨씬 크거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벌레가 너무 무서워. 그죠?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만 빼놓고 다 무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발 좀 날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조선원들은요, 하나님만 딱 두려워하니까 나머지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사탄 마귀는요, 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남자애기들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냐면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계속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는데, 야, 왜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살렸냐?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막 댄 거예요. 갔더니 이미 그냥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군사들 풀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차별 죽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레위 부부가 있었는데 이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너무 이제 아주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석 달 동안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모세라는 뜻이 뭐냐?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태어나서 그렇게 됐는데, 자, 근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 갈대 상자를 엮어 가지고 딱 강물에 띄우는 것과 그다음에 뭡니까? 이 애굽 왕 무남 그 왕의 그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역사상에 보면 이 하셉투스라고 해서 이 외동딸이 그 왕의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이 굉장히 이 성격 기질이 강한 그런 여자였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하필이면 그때 뭐예요? 수영하러 시녀들하고 간 거예요. 근데 시녀들이 이제 갈대상자 내려오는 거 발견해가지고 공주마마 저 이상한 거 떠내려온다고, 그래 이제 건져가지고 뭐 공주에게 먼저 보여줘야 되는 뚜껑을 딱 열었는데 뭐예요? 거기 보니까 남자아이가 너무나 이쁜 애가 막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가, 결혼도 못한 공주가 마음이 쏙 빠지고, 어머 너무 예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을 그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왕의 뜻은, 아버지 뜻은요, 이 히브리 남자애기들 다 죽이라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이 외동딸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을 이래가지고 그 히브리인의 남자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더니 희한해요.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이 호랑이 소굴에서 이 모세가 자라는,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요, 이 이슬람 그런 이집트 같은 나라에 가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거긴요 이슬람이거든요. 90몇 %예요. 근데도 그 안에서 이 정말 하나님 믿는 그런 교회들이 쭉 있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 그리고 굉장히 교회들이 또 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세가 쭉 그 애굽에서 자라났는데, 공주의 아들로 처음에는 젖될 때까지 한 5년인가 7년 정도 이렇게 그 엄마가 이제 유모 역할을 합니다. 젖을 먹이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왕궁의 공주 아들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완전 유아 시절에 배웠던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너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가르쳐 줬는데, 사실은 뭐예요? 유아 교육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받게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자라났는데, 근데 이 모세가 40세 정도 됐을 때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이제는 왕궁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왕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똑똑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시대는 전쟁을 잘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무술도 엄청나게 익혀가지고 사실은요 굉장히 이렇게 이 문무를 겸비한 그런 왕제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의 역사에 의하면 차기 대권 주자였다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그 다음에 이제 동족을 살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애굽 병사가 자기 동족을 치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족을 살리겠다고 애굽 병사를 말리다가 이렇게 한 방 친 것 같은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죽겠어요? 무술을 너무 이렇게 익혀가지고 무공이 엄청 센 거예요.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모래 파먹고 그랬는데, 다음날 또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야 너희들은 동족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어제 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뭐 이러면서 자기는 몰래 한 줄 알았더니 이미 탄로가 나버린 거예요. 이미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 차기 대권 주자지만 이런 살인 사건이 연루되면요 배경이 다 드러납니다. 왜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 병사를 쳤냐 이거예요. 애굽의 차기 대권 주자가. 알고 보니까 왜? 신분, 그죠? 그 성분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히브리인 게 노출이 돼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으로 오히려 죽임 당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모세가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 이 지내면서 40년 동안 미디안의 그 이드로라고 하는 이제 장인 어른의 양들을 치면서 40년 지나니까 80세가 되어버렸어요. 80세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까지 쭉 가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광야에서 자라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도 않고 떨기나무가 타서 싹 사그러들었는데 그대로 있는데 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 모세야, 네 발에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에도 뭐예요? 막연했던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 계시겠지? 근데 부모가 믿으니까 뭐 나도 믿는 것 같고, 아니면 주변에서 믿으니까 나도 뭐 믿는 거겠지? 아니에요.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그죠? 이 모세가 이제 어느 날 그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하는 모습 보았다. 그 신음 소리를 듣고 보고 정말 알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들을 내가 구출해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하나님 마저 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절대 동참하지 말아요. 왜? 마귀는요,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고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겠다. 성경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다 하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죠?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는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다 이랬는데, 아니 계속 하시면 되는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그냥 알아서 다 해셔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랑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애매한 거예요. 뭘 애매냐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요. 40세 때 그냥 딱 해가지고 이제 동족들이 자기를 좀 알아볼 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뭐 동족들이 별로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안 됐는데 이제 난 80세 노인이고 뭐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뭐냐 그러면 이름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가 얘기했는데, 그럼 헛고 봤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거든.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줬어요. 이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 너 던져봐라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싹 드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막 놀래고 이러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의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으라는 소리예요. 뱀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목덜미를 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때는 상식을 초월한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상식, 네 이해를 믿지 말고 제발 좀 나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뱀은 분명히 목덜미 잡아야 되는데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양 치면서 뱀 만난 적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자기 옛날 경험하고 다른 희한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꼬리를 딱 잡는데 꼬리 잡자마자 지팡이로 싹 바뀌는. 신기해요. 그리고 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딱 빼니까 문둥병이 하얗게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으라. 나오니 멀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 보낸, 이제 하나님 알겠는데, 하나님 날 보내시는 거 알겠는데, 저는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뭐냐? 너 누구 위임장을 받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 딱 대행, 이러면 대통령 사인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암행어사요 뭐 이런 마패라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그냥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알려준 거예요.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죽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고 그냥 영원 절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소개를 해줘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오직 하나님만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이제 이 모세를 보내는데 그 보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자,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읽어보죠. 시작. 예, 바로가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전혀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 보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이 완강한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애굽 백성들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가짜를 믿었구나. 이걸 알기를 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구나. 그 당시에요 세계 최강대국에 빌붙어 사는 조그만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 진짜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만 진짜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제 역사하시는데 이들이 이제 부르심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때부터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낼 테예요. 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뭘 나타내냐면요 이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 가짜라는 걸 나타내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 전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요 신이다. 이걸 나타내는. 그래서 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그냥 이 바로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마침내 너희를 보내주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일으킨 재앙이 뭐냐? 바로 나일강 있잖아요. 이 이집트는 나일강이 우리로 치면 한강 전체를 핏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약품 풀어가지고 요 앞에 빨갛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나일강 전체를 핏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모세의 지팡이 들고 그냥 나일강을 치라. 그러니까 나일강 딱 됐더니 그때부터 핏물로 쫙 바뀌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바로 이게 미리 말씀한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술객들이요 종제기 갖고 와가지고 대야 갖고 와가지고 미리 소매 약품 빨간 약품 딱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툭 하면서 그 순간에 탁 넣어버린 거예요.
이 마술사들은 눈속임을 잘하거든요. 맨날 하는 게 밥 먹고 하는 게 그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눈 떠도 잘 몰라. 마술할 때 여러분 눈 뜨고 다 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언제 배를 확 갈랐는데 보니까 멀쩡하게 막 여자가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언제 뭘 했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천천히 그걸 알려주면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눈을 속였는지, 그죠? 근데 참 이런 식으로 마술사들 맨날 그 일을 하니까 그렇게 속인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고요. 그래서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이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거짓과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왜? 그 거짓에 붙들려 있으면 평생 거짓 믿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예요? 바로 왕이 정신 차리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애굽 백성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오직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거를 믿게 하려고 이런 역사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는데, 개구리를 막 온데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어요. 신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무슨 개구리를 신으로. 개구리가요, 알 낳으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약 6,000개에서 4만 개 정도의 알을 낳는답니다, 개구리가.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요,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번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냐면, 개구리 신을 섬기면 우리가 농작물 쌀 하나 심으면 막 6,000개 막 4만 개 이렇게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막 금방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가 개구리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개구리로 그냥 완전히 그냥 나와가지고 막 질리게 만든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차례도 세 번째로는 이 재앙인데, 땅에 티끌을 탁 치니까요, 그냥 이 땅의 티끌이 막 전부 다 이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 애굽 술사들이 세 번째 그 땅의 티끌을 지팡이로 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안 돼요. 그것은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 내는 건 뭐예요? 개구리 몇 마리 또 숨겨놓고 그냥 탁 치니까 또 개구리 펄짝펄짝 뛰어나오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까지는 흉내 냈다고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제 세 번째부터는 절대 따라 못해요. 안 돼. 그러면서 이 애굽 술개이 뭡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랬어요. 근데도 소용없어. 바로 왕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 재앙은 뭐예요? 파리 재앙. 파리가 막 온데 들끓고 그들은 파리를 신으로 여기고, 다섯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가축의 돌림병이, 덜에 있는 가축들에게 다 전염병 돌아가지고 막 죽는데, 이 애굽의 가축들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했는데, 그걸 또 바로 왕이 조사관을 보내가지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이 얘기했거든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의 가축들은 안 죽어. 근데 나머지 너희들 가축 덜에 있는 거 다 죽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조사관 딱 보냈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걸 쭉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악성 종기, 막 병이 또 들어가지고 또 굉장히 이제 이 질병, 그들은 질병의 수호신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이 질병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지 어떤 다른 그런 잡신들이 아니다. 일곱 번째 우박재앙이라는데, 이 우박재앙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미리 경고했어요. 이제 들판에 이 종이나, 그죠? 또 짐승들이나, 짐승들은 보면요, 아까 들판에 있던 짐승들, 집안에 있던 짐승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이 집안에 있던 짐승들이 그 사이에 이제 또 그 바깥으로 이제 보내면은, 근데 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이제 막 중경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출애굽기 9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그동안 6번 동안 말씀한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자, 9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러면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었지만,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제 하나님은 말씀은 그대로 하는구나,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로 여긴 사람들은 가축이 안 죽고 종들도 안 죽게 되지만 무시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우박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그런 막 재앙을 또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어요. 메뚜기가 이제 남은 우박에 그래도 상하지 않은 것들 싹 다 긁어먹는 이런 일들이 나고, 9번째로는 흑암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애굽은요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태양신. 근데 이 흑암 일식 월식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깜깜해져 버립니다. 이 태양이 가려져 버리면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이 가려진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임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깜깜해지면 막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초태생을, 첫 배에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 큰아들 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이 재앙은요, 모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뭡니까? 대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뭐예요? 결국 모든 아들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에서 그럼에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은 우박 안 내리게 해주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요, 모든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일어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살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들어봐야 되겠죠?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리나, 그것에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